기도의 질이 중요할까요? 기도의 양이 중요할까요? 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이런 양질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아로마 향과 같은 냄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악취만 풍기게 됩니다. 또 그 소원이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마귀의 미끼예요. 마귀가 자기 자본을, 세상 자본을 준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다 자빠져요.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악취이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왜 이런 권면을 주셨는가? 우리 그냥 자연인으로는요, 비나이다 자기 만물보다 부패해진 자기 욕심, 자기 의를 따라 구하게 돼서 이 종교예요.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할 수 있는 성령에 내가 사로잡힐 때,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그냥 안 됩니다. 항상 힘쓸 때 성령 안에 사로잡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깨어진 목자의 상한 심정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아로마 향기처럼 질적으로 탁월한 기도가 드려져요. 그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생산성, 기도의 응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은 이유가 뭐냐? 죄송하지만 이제 속사람이 충분히 성장해야 되는데 고기밖에 안 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몰라요, 무조건 해내요, 이러면은 기도 많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탄식과 신앙의 생활이 불행한 듯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뜻이 뭘까?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굴복하여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요. 향기가 돼요. 아멘. 그러나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맡은 사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창세전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죠, 뜻이죠, 그것을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혼을, 영혼을 불어넣을 때에 벌써 딱 정해놓았어요. 이거는 그냥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때부터 갈 길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쭉쭉 직진하는 의인의 지름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전에는 뭐 좀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는 괜찮지, 이제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졌다고요.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맡은 선미적 사명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눈물, 연단, 고난, 희생, 시험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또 믿음, 은사, 권능, 기도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사명이 크고 시험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도 양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질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가정적인, 개인적인, 사업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연단하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감히 교회 하나도 지금 버거운데, 그죠?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 그 정도 이게 시설 아닙니까? 민족과 아시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 마귀도 조롱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황당무계한 소리 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보편적으로 풍요롭고 즐길 거리가 많고 하니까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아로마 향으로 기도 분량 채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직분이 있어요. 교회 곳곳에서 옛날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부족하다는 것을 몇 개월 정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속사람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알아서 막 교육자들도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보려고 그래요. 이 힘이 뻗치기 때문에, 속사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그러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보고 뭐 다 똑똑하고 탁월하고 대학원 나오고 다 너희 잘난 거 다 알겠다. 그런데 설교만 가지고 안 된다. 그 사무실에 거기에 방석 하나 딱 해가지고 1시간,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엎드려 있으라. 부르짖자로 되니까 엎드려 있으라.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저울과 추는 공평한 저울과 추입니다.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불시험 중에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욥기 31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몸무게 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소망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불시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석같이 연단된 성도들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질적 차원이에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낼수록, 그것도요 기쁨으로 이겨낼수록 더 뛰어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감정사, 우리 마음이 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음 보석 감정사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눈에 안경을 끼고 쫙 보셔요. 이야, 기쁨의 성도들의 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석 중에 보석이로다.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에 루비, 사파이어, 그 다음 뭐 있어요? 하여튼 보석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단되어질 때에, 불시험이 있을 때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에 10,000개 이상, 많게는 12,000개 교회 이상이 문 닫았거나 또 신생교회가 일어나지만, 이게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성장하자, 복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앞으로 장차 맡기려고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선진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축복의 유업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는데,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 누리기 바빠가지고 그들이 부모보다 2배는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이 폭로가 도리어 지금 우리 신앙을 방어하고 지키는 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이 국력과 이 버전과 이 풍요를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잘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새벽에 일어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제가 환상 속의 그대예요. 하나님 주신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나이 들어도요, 나이 든 줄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나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자꾸 후폐지하고 흰머리 늘어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럼 아이고야 이게 인생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환상과 꿈 속에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질이 중요하죠. 보석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 안 해요. 믿음 좋은 분들, 정말 천사같이 살게 된 분들은 전부 다 깨지고 부서지고 깎여 나가잖아요. 그거 없이 쉽게 없습니다, 여러분. 육을 덮어 쓰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지만 더 예수 믿는 것들 더해 이런 소리 듣지요. 그거는요, 고생 안 하고 지름길로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철들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거 피해 가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은 딱 코 깨어가지고요, 저 같은 인간을 말해요, 여기 집어넣고 또 뺐다가 이제 잘 되겠다 또 집어넣었다 또 뺐다가, 왜? 보석으로 만들려고.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질 못지않게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로 기도의 분량도 달아보십니다. 욥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에 누구보다 많은 불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중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족도 다 도망갔는데 욥기 42장에 기도의 분량이 다 차게 되니까 갑절에 응답이 나타났죠. 기도의 양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실제 저울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 황호근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아예 사가지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요거 앞으로 청년문화교육부 각 부서에서 요 저울을 교육용으로 쓰십시다. 자, 이게 이제 공평한 저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저울이라고 칩시다.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 요 까만 바둑알,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은 상처받고 화나고 열받고 욕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한 번도 살아오면서 욕한 적이 이제는 안 해요. 왕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함부로 떠들었던 것들, 또 예수 믿고 원리를 몰아가지고 막 떠들고 말했던 것들 다 주의 보혈로 다 삭제 처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위책에 딱 기록돼요. 나중에 회초리 맞는다고요, 구원을 받아도. 요 까만 거 보여요? 까만 바둑돌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못된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것들, 까만 돌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 베풀고 사랑하려고 하고 베풀고 덕을 베풀었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초신자 때는 막 응답이 팍팍 쏟아지죠. 완전히 육에 속해 있다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을 박앤세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 신났다고 막 저도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그러면 막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나만 살아나는 것 같아. 와, 나는 특별한가 보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때요? 자꾸 하나님이 이제 기도의 값을 묻는 거예요. 기도의 질을 뽑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돼. 왜요?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리고 뜻대로 안 돼. 자꾸 깨어져. 그래 또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막 덮어놓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막 땡깡 쓰고요, 막 그 방언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보면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따져 응답 안 해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아직 이 속에 속사람이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방언도 다 다르고 기도도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막 원망, 저주, 욕, 비난, 이런 막 외로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라도 이런 건 전부 다 요 돌인 거예요. 까만 돌. 요게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라가요.
보세요. 그럼 이게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데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말이 씨인데 그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인터넷 댓글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게 교회 안에도, 교단이나 교회 안에도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없습니다. 우기면 돼, 우기면 돼. 그런 말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들어야 돼. 아, 저분은 아직 멀었구나, 아직 철이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생선 아카데미를 듣고 생선 간포를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이 기울어졌더라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정말 남편이 미워, 그런데도 축복합니다. 절대 된장찌개에다 침 뱉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직장 과장님 너무 미워, 회식 가가지고 막 씹어 돌리면 안 돼요. 아, 과장님 그래도 축복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아멘. 자꾸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바본가 천사인가 이러지만은 그것을 오랫동안 1년 2년 계속 하면은 이게 자꾸 쌓여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눈물 나고 원통하자면 자꾸 하고, 더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도 이거 이제 어때요? 내가 저질러 놓은 게 많으니까 이게 잘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어도 안 되죠. 그때 이제 뭐냐, 결정적인 기도의 분량이 이제 분량 싸움이거든요. 이제 돌 하나 주워 왔어요. 흰돌이에요. 이거 더 큰 거 알죠?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 성령의 소욕,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의 방향으로 확 기울어져요.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제일 탁월한 신학자들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말들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이래봐라 저래봐라. 죄송합니다. 그분들 와서 한번 목회해보고 현장에서 선교해보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다 모두 다가 엎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한방, 기쁨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봄이 올 때까지 전부 다 봄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싹이 돋고 우미 트고 꽃이 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왈왈왈왈 기도하세요.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시고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 성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임봉해 두신 세상 죄에 대한 심판과 그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응답되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숨겨진 영원한 어린 양 예수 성전의 모형이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세웠던 모세의 성막입니다. 따라할까요? 모세의 성막. 이 모세 성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물건이고,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을 걸어다니는 우리가 성전인데, 이동용 성전인데 우리 마음 성전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달력에도 다 그려놓았잖아요. 모세의 성막은 우리 마음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성전 모세의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몇 개의 제단요? 첫 번째는 번제단, 두 번째는 분향제단입니다. 첫째는 모든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과 말과 모든 생각들의 죄를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태워버리는 성전뜰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는 향기가 끝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올라갑니다. 바로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우리 박희영 집사님하고 이 예술가 팀이 콜라보로 만든 작품인데, 저기 보면 이제 저 문이 저게 예수 어린 양의 문이에요. 저리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저 성전 뜰에 불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 마음의 성전의 현관 뜰에 저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며 신앙생활하며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과 감정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교차하지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만 충만한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까지 갈등하고 물고 뜯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때 그걸 다 쓰레기를 소각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날마다 부지런히 쓰레기를 소각시키고 물로서 물두멍에 물로서 싹 생수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로 청소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얼마 먹고 쓰레기집처럼 돼요. 자기는 모르지.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님이 예수에게 들어가려고 해도 문 밖에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야. 내 아파트 문 밖에서 또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처럼 되는 거야.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두드러누니 문을 열으라고. 여러분 중에 이게 내 마음이요 더러운 정욕과 온갖 잡다한 미운 생각과 분노로 이게 쓰레기가 되어 있으면요 편안합니다. 이 습관이 돼요. 늘 때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뺐다간 사람 늘 뺐다게요. 자신의 속의 내면이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주님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육체의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면 자기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때 비참한 가련하고 공고하고 비참한 거 라오디게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열방의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에 다 태워질지어다. 다 물러서 씻겨질지어다. 두 번째는요 분향제단인데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놓인 분향제단 위에 금향로입니다. 저기에 이 분향제단 위에 금향로에는요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을 입은 하얀 세마포 옷이 아니라 빛나잖아요. 보석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든 그런 유향과 거룩한 관유를 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양식인 떡상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일곱 등잔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면은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감사의 찬양의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고달프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요 절대 행복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담은 향연을 담은 금향로예요. 금향로. 마귀가 이걸 흉내내잖아요. 향 태우고 하는 거. 누가 그 연기를 받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회개의 기도의 냄새 죄가 타는 냄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완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게 타버리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십니다.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은요 뭐 엄청난 사고를 당하거나 자기의 인생관이 깨질 정도로 실패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나가 이래 됩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두고 보다가 절에 두면 영혼에 가좀 손해보니까 한 번씩 탁탁 깨뜨려요. 건강을 상실하거나 고통스러운 일 거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금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인정? 가심리하십시오. 네,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개 기도의 냄새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냄새가 뭐냐면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아로마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뭐 있잖아요. 아로마 향 뭐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좋은 거. 그 맡으면 막 이렇게 리프레시 되고 그죠? 민트 향 같은 거 뭐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 향기 요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더 좋아해요. 특히 힘들고 권고하고 외로울 때 더 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버리면 이게 향연이, 아로마 향이 꽉 성전 지성소에 꽉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성전 지성소에 저기 향기가 꽉 들어차게 되면 그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 오실 때 해산의 진통의 때라도 반드시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라는 말이 저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자리는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가지고 감히 뭐 쫙 이러면 저기 나가지도 못해요. 마음의 할례가 덜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주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갈기를 찢기셨는데 이것밖에 할 거 없어. 이 정도까지 가야 아무리 원수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도 속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가자고 뭐 안방 예배자다, 지성소 예배자다, 뭐 독수리 둥지다, 지존자 은밀한 초소다, 하늘에 생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심어지자, 다 같은 본질상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김치도 한 종류 아닙니까? 배추김치, 갓김치, 신김치, 또 무슨 김치, 나박김치, 뭐 총각김치, 알타리김치, 뭐 별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같은 본질상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대대로 자손들까지 다 통달하여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될지어다. 그러나 회개 없는 정욕의 기도와 고집스러운 더러운 마음과 생각의 말에는요 눈살을 찌푸리며 외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혼이 딱 결박됐어요, 어둠의 영에. 그런데도 결박된 줄 모르고요 늘 딱 보면 알아요. 딱 얼굴 표정이나 어떤 섬기는 거 보면 섬기기는 해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해요. 인내해도 섬겨도 그런데요 차라리 그분이 나아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매잖아요.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져요. 아,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돼야 이게 더 되잖아요.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억지에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아버지의 죽기까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깨어지고 좌절했던 거 있습니까? 다 쓴뿌리는 뽑혀질지어다. 자기 의도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자기 공로도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우리의 공로 의도 티끌이에요. 우리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분량이 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요 뭐 체면치레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표현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전능하신 분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푸는 말, 축복하는 말, 덕세우는 말,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때로 여러분 잘 되라고 책망하면요 그거는 그만큼 받을 만한, 이걸 소화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거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속사람이 덜 자랐더라고요.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잘한다고 막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잘하는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장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적 아비의 반열까지 성장해 가십시다.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지 않고서는, 충만하게 마시지 않고서는, 부지런히 날마다 마시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고 나서 이기고 사역이 되는 것이지 속사람 가만히 내버려두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하면 천천히 하라고 요즘 합니다. 자꾸 성도들이 자라나는 게 힘이 뻗치니까 막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좀 있으라. 교육자들 보고 좀 지내라. 아직 멀었다 우리. 성장합시다.
우리 마음이 교회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세계적인 수준까지 자라날지어다. 한국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으로 많이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와 찬양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세요. 예,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원통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목회해보세요, 선교해보세요, 또 사업해보세요, 자식 키워보세요, 뭐 가문의 비즈니스 해보면은 다 속이 숯땡이처럼 시커매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숯땡이가요,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뭐 역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의 심정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육신이 된 죄인들을 위해서 속이 숯땡이가 되셨네요. 아버지가 독생자를 희생하셨네요. 이걸 깨달으면 이게 보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저주가 다 바뀔지어다. 역전되는 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언젠가 이 썩을 육신의 몸을 벗고 주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반열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을 보여줘요. 천국.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거예요. 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옛 세상, 옛 땅, 뒷걸로 돌아갈 여기에 그냥 알콩달콩, 그것도요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각자의 분수대로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심하고 맡길 만한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열방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 인물이 일어나라고, 킹덤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의 제단은 성소의 분향제단입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분향제단 금향로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채워집니다. 성도들의 기도 향기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늘의 성전 금향로에 채우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지요.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영안이 활짝 열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 같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막 기도, 거의 뭐 기도를 하루에 5시, 6시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사역이 다 다르거든, 은사가. 이런 원장님이나 이런 성도님들에서 영안이 열린 분들, 이런 분들은요, 성도들의 기도, 또 자신의 기도가 향연이 수많은 천사들의 손에, 우리 기도가 향기처럼 이렇게 손에 딱 이렇게 뭐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이래 들려져 가지고 하늘의 성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걸 실제 본답니다. 영안으로. 나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맞다. 왜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하나의 상징이나 전설로 보는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왜 기도해요? 우리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는데.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자유적인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주 오실 때 거의 90%, 95%는 다 떠나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꽉 들어차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정렬되지 않은 지식들은 다 소각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이 전부 다인 양, 특히 지식이 많은 분들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많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지식이 가득해지면 자꾸 토를 달아요. 말씀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뭐 성경 좀 아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엉터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지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는 없어요. 우리가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차원, 영계의 실상인 것을 믿으십시오. 또 이것도 나도 보여주세요. 안 봐도 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성경 전체에. 그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런 유치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여주셔요.
또 보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리면요, 그때는 또 많은 영적인 공격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믿고 아멘 아멘 하고 걸어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은사가 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보석 같은, 신랑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신구약의 제1의 계명이에요. 이거 되면 다른 것들은요 그저 따라온다니까. 이것을 뽑아내고자 여러분은 가난에도 처하겠다가 전기에도 풍요에도 처하겠다가 냉탕 온탕을 여러 번 하잖아요. 냉탕 온탕을 수백 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손 들어보라고. 자수와의 광명cep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우리는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신학 박사 100개 해보세요. 저도 신학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근데 뭐 아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고생과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애를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 분량이 금향로에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응답 나타난 거예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과 징계로, 또 하나님께 아로마 향을 올려드린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돕는 은혜가 분량이 차면은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 선과 악,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분량대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작년 여름에 제1회 생성 캠프를 진행할 때 중보기도 담당 박훈남 권사님 금식 기도까지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은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십 년 동안 믿지 않는 분이 믿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헤세드 아시아 때도 21일 금식 기도 해버리고 막 이래요. 꼭 미국의 LA에 정한나 사모님 과에요. 많은 고난과 연단을 속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선 캠프에 이분이 기도팀장이니까, 기도 담당이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중보기도 대장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 이제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몸의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해야만 했어요.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다면서 저에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그걸 각색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 사역을 위해서나 헤세드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이를 갈며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러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네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석하지는 못해도 병원에 입원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기도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제가 치료 잘 받고 나가서 또 열심히 기도로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기쁨의 교회 권사답지요. 아멘. 차도 부서졌어요. 수리비도 나와요. 또 몸도 욱신욱신거려요. 금식기도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요? 마음이 눌리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훈련받으니까 진짜 순종하는 거예요. 연단된 원리를 아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아픈데도 속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 동기들이요, 이 권사님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재활치료하면 이렇게 저렇게 막 삐고 아픈데 타박상난데 이렇게 꽂히고 있는데도 막 충만해서 웃으면서 막 이러니까 그 환한 그 빛의 아우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어릴 때 뭐 청년 때 교회 다녔는데 이런 낙심한 분들 있잖아요. 나도 한번 그 예수 한번 믿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몇 분 전도해가지고 전도했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최근에 또 한 차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왔거든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니까 지난 수년간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며 곳곳을 섬겨왔던 그런 분들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의 형상과 분량으로 보석으로 빚어지려면 이렇게 불화살을 쏘거든요. 이거는 알아듣는 분만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럼 낙심하게 되고 지치고 막 갈등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진통이 있잖아요. 그럼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분들 분명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고 누구보다 충성한 분들인데도 연이은 교통사고, 자녀의 예정했던 대학 진학이 막히기도 하고 거꾸로 사업이 더 힘들어지거나 건강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거든요. 때로는 기도하며 순종하는데도 상황이 정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지금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실명을 거론해야 여러분이 좀 느낌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실감이 나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김미리 전사님 한 30년 정도 연단을 받았거든요. 또 우리 김말성 권사님 또 지금 이제 구분응선까지 왔다고 저는 해서 여기 축복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김 권사님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파됐어요. 근데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어요. 그런데도 막 복음 전하고 요르단까지 뭐 성교하러 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또 격리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막 하는데 또 뒤에 차를 들이받아가 새 차인데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들이 사줬는데 이게 반파가 돼버린 거예요. 둘이 타고 가다가. 그래서 저는 딱 듣는 순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전사님한테 격려하면서 이걸 이겨내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들 동주가 이제 저 이랜드 그룹의 CEO입니다. 내가 다른 뭐 생선 컨퍼런스 때문에 일하다가 너 엄마 지금 아프지만은 너 이거 잘 모르겠지만 구분응선이 돼야 되니까 넘어서야 되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하루 너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가문에 이게 부흥의 역전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그 외에도 여기요 우리 이제 다음 분은 실명 거론 안 할 테니까 남편분들이 막 지금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막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아내들은 지금 다 어느 정도 돌파하고 끝나고 딱 준비됐는데 남편분들이 세상이 전쟁터 아닙니까? 막 가다가 딱 꺾이는, 사업이 어렵고 갑자기 건강이 힘들고 그러니까 콱 눌리는 거예요. 사나이 대장부들이. 그래서 제가 새가육시에서 섬기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집사님, 이겨내시라고, 구분응선으로 이겨내시라고, 기뻐 감사하라고. 힘들어 죽겠는지 어떻게 기뻐 감사해요? 원리를 아니까. 또 권사님 보셨어요? 지금 막 이 상처와 어릴 때부터 거절감과 쓴뿌리가 가득한데 그거요 권사님이 자꾸 큰아 키우듯이 등 두드려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절대로 된장국에다 침 뱉지 말고 자꾸 기도해줘. 그러면 이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분응선에 다 와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말은 안 하고 뭐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지금 잘 지내요? 정말 개가 코가 이게요 영적인 세계를 풀어주지 못하니까 가서 지식만 자꾸 배우고 이러니까 말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이제는 저도 많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놀라운 성전보가 갑절의 승리의 전리품의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믿고 외쳐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분들 위해 기도해 주셔요. 반드시 역전되고 박훈환 권사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저분은요 딱 보면 알아요. 이 땅이 발에 닿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 위를 걷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막 시기 질투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가서 잘 이렇게 교제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겸손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 뭐 일한다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이곳이 지방인 것이 겸손한 옷을 입기에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런 분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순종했는데 큰 흉년을 겪었지요. 원수들에게 우물물을 빼앗기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되게 결정적인 응답의 역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 공격을 집중적으로 왜? 돌파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이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더 많은 권세와 권위와 하늘의 자원들이 풀어지고 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 상처와 원통과 어린 시절의 거절감들 3, 4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쓴뿌리들과 이 어떤 죄의 기반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속을 뒤집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로 자라느냐? 귀신같이 자라요. 0.1초 만에 훅 치고 들어와요. 경험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미 승리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승리했어요. 아멘.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심령의 수준으로 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과 전갈이 이놈들을 평강에 예비한 신을 신고 평강의 영으로 신을 신고 짓밟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30년 넘게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쳐 있어요. 이거를 배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연단하고 공을 들였어요. 중보기도 하시고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갈수록 전리품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결정적인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실망감과 아픔과 낙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목회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선교하더라도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저차원적인 욕심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게 있다고요. 그거까지도 공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석이 안 되니까 그 불순물까지도 뽑아내려고 친절한 하나님 씨예요. 싹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의 더 깊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붙잡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더 많이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데 아니야, 더 많이 해버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뭐까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더 많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어둡게 뭐가 막 이렇게 먹구름 같은 거요, 막 이렇게 떠나가면서 빛이 임하는 같은 느낌이 올 거예요.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기 직전에 낙심하여 포기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9분응선, 8분응선에서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멈추지 마십시오. 주를 앙망하며 독수리같이 하늘에 덮는 은혜의 처소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권능을 받아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날아오를지어다. 독수리 둥지까지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보좌까지 나아갈지어다. 인내야말로 기도 생활의 신앙생활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현대인들 너무 급해요. 전자레인지에 소원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30초, 1년, 얼마 만에. 아니에요.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기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도요, 지난 9년 동안 눈물로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했지만 우리 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는 우리 마음을 보석으로 뽑아내는 과정이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떨쳐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인내하십시오. 너무 속성으로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달팽이도 인내로서 마침내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가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 우리 믿음이요, 다 속사람의 단계가 달라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천천히 하나님의 때가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차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팽이의 인내를 배우십시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뒤로 넘어지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넘어지고 앞으로 자빠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버리세요. 아버지, 나 억수로 힘들었는데 아버지 앞으로 자빠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살이 하면서 상처 없고 고통 없고 어려움 없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간증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품을 만드시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더 클수록 더 놀라운 작품을 이루시는, 주오시기 전에 더 해산의 진통이 커지는 것도 그 이유예요. 이걸 통한 작품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과 보석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하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지금 이 시즌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것들, 이 돌멩이 바둑알 정도가 아니라 이 돌멩이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